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자가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자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7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근본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들의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직임이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나오지만 그때만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준 것 이외에는 거의 역사적인 기록이 근거가 없어요. 즉 앞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지만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임이 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인물을 두셨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셔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본문이었던 22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2장까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 9장 23절에는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는 더 좋은 소유,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12장에서는 더 좋은 피. 더 좋은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지, 아니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능력이 있다면 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네? 이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또 타이밍도, 하나님 이때 같은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이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원함이지, 우리의 바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보증, 더 좋은 소망, 이런 표현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락도 7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아론의 반차, 육신을 따라 된 제사장의 직임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했어요.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23절 봅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 많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고요,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은 그 사람들이 죽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까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이해가 될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 성경에 나오죠? 나와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가 했지? 성경? 봐. 이순신은 못 봤지만 이순신의 말은 알고 있네. 그치?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요.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 세대가 가고 막 가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영원하네. 영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일단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비슷한 개념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지고 쓰여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매년 그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때 헌법 수정하겠다. 개헌하겠다. 개헌이 잘 안 돼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그 헌법이 예를 들어 50년 됐다. 지금 50년인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만약에 안 바뀌면 계속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때에도 우리의 손주 때에도. 뭐가? 이 글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가? 말씀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 흙으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 아무리 카이스트나 MIT 공대생들이 얘기해줘도 우리는 몰라. 우리가 그 정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 높은 지혜와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은혜죠. 우리가 저기 야 팩스가 여기서 종이를 집어넣는데 바다 건너서 저쪽에서 똑같이 내가 보낸 팩스밀리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지금 아버지가 93세신데 야 난 여기서 이 종이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똑같은 종이를 받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우리도 몰라. 그거 이해하고 쓰는 사람 있어?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쓰는 거지. 핸드폰의 원리를 쓰는 사람, 알고 이해하고 쓰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하늘과 바다와 땅과 태양과 어둠과 빛과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냥 믿는 거지. 예수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하다.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리밋이 있다.
하나님만이 언리미트야.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러고 살고 있다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깊이와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많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다시 되고, 새로운 제사장 또 죽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 이렇게 반복하지만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 성경은 하나님께 가려면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돼 먹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적당하고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의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됐던 그들은 이 5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려고 애쓰지. 그러나 거룩할 수가 없어. 악이 없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악이 없을 수가 없어. 더러움이 없으려고 노력하지만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에서 떠나 있고 싶지만 죄악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인간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됐던, 혈통적으로 됐던 대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다리 놓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으니 대제사장인 자기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희생시키신, 희생 제사를 드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을 일을 당할 일이 없어. 죽을 일을 한 적이 없어. 죽음은 죄악의 끝이요.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아직 실제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방불명이 아니라 연락이 안 되고 두절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신영 강경준이라는 그 탤런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는 싱글이고 장신영이는 애딸인 아줌마고, 근데 이미 그거를 부모한테 설득해가지고 그 장신영과 애까지 자기가 받아들여서 아주 그냥 순애보적인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미지가 각인이 됐고 여러 가지 출연을 다 했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유혹 때문에, 다른 여자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디스오피어야. 십며칠 때 연락 두절이야. 그 여자도 강경준이고. 이거는 몰라 죽어 살아있겠지 아직은. 그런데 제 말은 연예인으로서는 이제는 퇴출 수순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연예인의 생명은 끝난 거야. 죽은 거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꼭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공적 이거를 한순간에 날리게 한다. 그게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인다. 네?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의롭지는 않지만 의인이라 칭하겠다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고생할 대로 했고 무죄. 그럼 무죄인 거죠. 그 사람이 못된 짓 한 것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뭐 날뛰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는 있어.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야 내가 지금 니네 아버지 보고 참는 거야. 이런 거죠. 니네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야 니네 아버지 엄마 보고 내가 참는다.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28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주셨던 법, 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라. 이게 신명기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약점이 있잖아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 후에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 메시아를 예언을 하셔.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율법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를 하셔. 내가 한 나무 한 사람을 예비하신다. 어린 양을 예비할 거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계속 나와.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맹세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은 아론의 레위 지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하신 메시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7장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 점점점 노쇠화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born again, 다시 살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대요. 그게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천국이 있을까? 안 가봐서 모르죠? 네. 미국이 있을까? 미국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에? 달날에 뭐 토끼가 살까?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우리는. 다른 행성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성의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과 사람이 생명체가 산다는 책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안 끊겨지고 읽혀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냐?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니네가 모르는 행성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 니네가 모르는 행성에 거기에 사람 같은 사람들이 생명체가 산다, 이런 책이 있냐고. 근데 왜 이 성경은 인간의 때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천국을 얘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와 있을까요? 왜 외계인에 대한 다른 행성에 대한 것들은 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손에 오질 않을까요? 왜 천국에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도 여러분의 자녀 손주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성경은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때에도 성경은 있었어요. 우리 때에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더 좋은 언약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짜증과 힘듦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신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여러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셔서 여러 번 매번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 됐던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맹세와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온전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입만 열면 감사,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쁨을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